사도행전 17장입니다. 2절 3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승리의 길을 가는 규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규례, 규범, 그런 말, 승리할 수 있는 법,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무언가를 오늘 아침에 잠깐 찾아내고 여러분이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한 대로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또 앞으로 가는 모든 길마다 승리하는 응답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입니다. 우리 인생에요 꼭 있어야 될 시간표입니다. 그게 뭐냐? 복음 안에서 내 인생을요 새로 시작해야 돼. 복음 안에서 내 인생이 새로 시작되는 시간표가 꼭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답으로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밖에 있었던 것, 복음 아닌 다른 것, 이 많은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쌓여서 각인돼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자꾸 큰 어려움이 계속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바꿀 수 있는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근본을, 우리의 모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이 모든 운명을 완전히 바꾸고 우리를 승리하고 우리를 최고의 축복의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노력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훌륭해도 안 돼요.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돼요. 우리 죄를 놓고.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훌륭한 사람도, 지식 있는 사람도, 어떤 능력 있는 사람도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열심을 하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게 없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아무리 노력해도 본질은 안 바뀌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본질은 안 바뀌어요. 겉모습은 바뀔 수 있지 몰라도 본질은 안 바뀌어요.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의 신분을, 운명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입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만나고요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뀝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인생을 새로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개인에게요 하나님의 역사,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랬다. 새 안식일이란 말은 3주 20일을 계속 들어갔다는 얘기도 될 수 있고 안식일만 3번 들어갔다는 얘기도 돼요.
어떤 건지는 모릅니다. 가서 뭐 했냐? 3절에 보니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요 말이 우리에게요, 인생이 새로 시작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뜻을 풀어, 무엇을 뜻을 풀어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그러면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날 것이 여러분 내게 발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인생에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니? 이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공부했단 말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바울이 정말로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얻고 나니까 성경 모든 부분이요, 인생 모든 부분이요, 답이 나고 이해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인생이 새로 시작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실제로 안 믿고요, 실제로 안 듣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 기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었지 실제로 이 성경은 알았지만 이 성경의 중요한 것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약간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지면은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있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증언했다는 건 뭐죠? 내가 봤다는 거예요. 내게 이게 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조금만 말씀을 놓고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 기도하면요, 제일 먼저 우리에게 오는 게 뭐냐? 말씀을 통해서요, 그리스도가 내게 체험이 돼요. 그러면은요, 그 사람에게 그때부터요, 하지 말라고 해도 신앙생활이 되어져. 그때부터 이 사람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인생이요, 이때부터 바뀌기 시작했어요. 바울의 인생이요, 이때부터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요, 임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이걸 발견하고 나서요, 모든 부분이요,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와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축복이 많은 사람에게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요, 약간만 이 부분을 찾아내. 내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내가 이 구원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걸 발견하고 이 복음 안에서 내 인생을 시작해야겠구나. 진짜로 복음이라는 걸 가지고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해야겠구나.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내 인생의 모든 걸 재해석해야겠구나. 여러분, 이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알면 쉬운데요, 진짜로 이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것을 정말 내가 가지고 모든 것을요, 새로 시작하면은요, 그때부터 이 개인에게요, 그리스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요,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승리의 길을 가는 규례 두 번째입니다. 이제 이 복음 안에서 인생을 새로 시작한 사람이 조금만요, 복음 안에서 복음 누리는 기도 시작하시면 돼요. 여러분, 다릅니다. 문제를 놓고 갈등 때문에 이 기도하는 거하고 복음 누리는 기도는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비슷한 말 같은데요, 같은 기도 같은데요, 완전 다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요, 어떤 기도했겠습니까? 이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한 거예요. 복음 누리는 기도가 뭐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 제가 정의하기는 저는 그랬다. 복음 누리는 기도가 뭐냐? 가장 행복한 기도다. 왜 행복한 기도냐?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복음 누리는 기도하면. 그리고 복음 누리던 기도하면요, 힘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모든 답을 다 얻었기 때문에. 모든 인생의 결론이 다 났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 대한 모든 끝을 다 봤기 때문에. 완전한 것을 다 가진 사람이요, 이 완전한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요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요 자꾸 생각하면서요 묵상하셔야 돼요. 내가 요 기도를요 하루에 5분만 할 수 있다면, 진짜로 복음 누리는 기도 정말 할 수 있다면, 어제 1, 2부 말씀처럼 이 영적 사실을, 이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을, 이 보는 사실을 보는 눈을 가지고 이 축복을 정말로 누린다면, 똑같은 현장에 있는데 사화는요 육신의 문제를 자꾸 보고 거기 빠져 있는 겁니다. 엘리사는요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요 엘리사에게 있었던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내가 하루에 5분만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이 놀라운 신분 권세를 누리며 내가 누구인가를요 확인하는 이 축복 속에서 내가 기도의 비밀을 처음 누려보세요. 이렇게 사람들하고 쭉 얘기를 해보면요, 제가 마음에 이렇게 답답함이 올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사람이 결정적인 부분을 얘기할 때는요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들었는데 결정적인 거를 말할 때, 무의식 중에 무슨 말을 뱉을 때, 뭐를 선택할 때 보면은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복음을 들었는데 결정적인 일에서는요 육신의 것이 딱 나와요. 만약에 여러분요 진짜 내가 복음 누리는 기도한다는 게 뭐냐, 그 부분입니다. 복음으로, 복음 안에서 내 모든 문제가 다 끝났구나. 나는 진짜 모든 부분이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내가 정말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고 교회 살리는 이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내게 있는 문제는 절대로 문제가 아니고 이 속에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있고 최고의 축복이 있구나. 요 눈을 딱 가지면은요 기도 이전에 이 개인이요 복음 안에서 영적인 정상이 딱 서요. 그게 2부 메시지입니다. 바울이요 이거를 본 겁니다. 계시록 1장, 2장, 3장 7교회에 주신 메시지 아닙니까? 사도 요한에게 주신 메시지 아닙니까? 한마디로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고 이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만왕의 왕이 되셔서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고 하나님의 날이 되면 이분이 천사장의 나팔로 다시 재림하신다. 그때 구원받은 우리는 들림받고 우리 먼저 죽은 자는 부활해서 변화된 몸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가. 이걸 실제 보여준 거예요. 실제로 내가 이걸 본 사람은요 기도가 달라요. 실제로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기도가 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라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24시 25시요 늘 내 삶이요 매일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을 통해서요 매일 부활하신 그리스도, 매일 하나님의 나라, 매일 성령 충만함이요 매일같이요 시간마다 초마다 오는 겁니다. 왜냐, 이게 내게 답이고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요. 요 축복 누리는 기도가요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기도하면 할수록요 힘을 얻고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요 여러분에게 꼭 요 맛을 체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흑암 세력이요 완전히 손 놓고 딱 가요. 이 사단이요 완전히 손 딱 다 놔버립니다. 말하면요 어디를 찔러도요 건드릴 게 없어요. 어떤 부분을 건드려도 이 사람이 흔들리지 않아요. 답을 얻었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기 때문에 요 축복을요 조금만 여러분이 아침에 누리고요 밤에 누리면은요 힘을 얻고 살아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어제 어떤 분하고 좀 얘기를 하면서 결론을 맺었어요. 집사님은 근데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집사님과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럼 그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한번 누려보십시오.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직장 다니고 똑같이 사업을 하는데 다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면 돈 법니다. 근데 분명히 그 사람은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10억 있으면 좋을 것 같죠? 10억을 유지해야 돼요. 돈이 100억 있으면 좋을 것 같죠? 100억을 유지해야 돼요. 저는 그 대기업 회장들, 이 사람들 모습 보면서 이 사람들이 경제적이나 이런 건 좋을지 몰라도 그걸 유지하려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개인 가족들은요 전부 무너져요. 우리나라 최고 세계 인류 초인류 기업 회장 그 딸이 뉴욕에서 그 유명한 대학을 다니다가 자살을 했습니다. 통장에 돈이 2천억이 있는데요, 현금만. 그 마음이 지금 어떻겠습니까? 본인은 남들 앞에서 막 회장이고 세계 알아줬는데 자기 딸은 자살했다. 여러분, 그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분명히 훌륭한 분이고 하나님이 세우셔서 큰 일을 하는 분인데 다른 부분은, 그럼 분명히 집사님은 다른 사람 아니냐? 분명히 집사님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냐? 그럼 그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인도받는 이 길로 한번 집사님 들어가 봐라. 그게 기도다. 이 기도는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기도는요 최고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은요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바울에게 이 규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전도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요 제일 먼저 어떤 현장에 가든지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서 행복한 힘을 얻은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매일 있다, 매일 살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복음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냐?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 안에서요 내 모든 것이 배설물이라는 것을요 인정하고 복음을 내 인생에요 답으로만 딱 잡아버리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고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는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불꽃 같은 눈으로 바른 빛난 주석으로 양손에 이 날선 검을 붙잡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며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도단성에 불말 불병거를 동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에 불말 불병거를 동원하시고 역사하신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걸 누려요. 내 걱정을 누리고 염려를 누리고 불신앙을 누리고 어떻게 할까 뭐 할까 자꾸 이걸 누리고 내 생각을 누리고 내 기준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요 자꾸 흑암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을요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면 역사 시작돼요. 제가 안면도에서 만난 이분한테요, 그분한테 심하게 얘기했어요. 기도하지 말라겠어요. 미안한데 당신 기도하지 마라. 당신 생각이요 전부 틀린 생각이다. 전부 율법 생각이다. 전부 자기 가지고 있는 옛날 기준 보고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도하면 할수록 흑암이 임해요. 기도 많이 하면 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힘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교회도 회복되고 관계도 회복되고 이 사람은요 기도하면 할수록요 흑암 속으로 더 들어가요. 전혀 복음과 반대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 생활, 완전 종교요. 그냥 종교,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내가 막 열심히 믿으라니까 막 열심히 믿고 열심히 청소하고 열심히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종교, 이 사람 주변에 흑암이 계속 임하는 거예요. 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진짜 이해해버리면요 맞아요. 내가 그리스도만 답하겠구나. 그리스도만 답이구나. 이 붙잡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 누리겠다. 완전히 본 거예요. 우리의 미래까지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 내가 그리스도만 잡고요 그리스도 누리면요 여러분 주변에 흑암이 무너져요. 요 말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말이 진짜 내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얘기를 했냐?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하나님의 나라가 왜 임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나라라는 축복이 뭔가를 얘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 반대니까 흑암의 나라 아닙니까? 지금도 사단은요, 우리 가정, 가문, 교회 현장에요, 이 흑암의 나라가 계속 임하는, 우리 가정에 흑암이 임하는데요, 마음에 흑암이 임하는데요, 경제에 흑암이 임하는데요, 교회에 흑암이 임하고요, 개인 이 삶에 흑암이 임하는데 됩니까? 그 말을 못 알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흑암 세력을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 주신 겁니다. 요거 누리는 거예요. 중직자들이 뭐하냐? 모여서 이 축복 누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전화하면은 왜 전화를 하냐? 사람들이 이렇게 긴장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중직자들을 모여서 이 축복 누리자는 거예요. 진짜 이 축복 누리자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시작해 보세요. 정말 그리스도라는 답 하나만 가지고요. 이거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 좋고 안 좋고 있습니까? 나하고 맞고 안 맞고 있습니까? 그 자체가 흑암이요. 친한 사람 있고 안 친한 사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얻었는데 딱 무너뜨리고요. 진짜 나와서요. 하나 돼서 기도 시작해보세요. 교회의 흑암이 무너져요. 여러분 제일 먼저 개인에게요. 흑암 세력이 무너져요.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몇 명만 이 축복을 그 몇 명만 누려버리면요. 분위기가 진짜 여러분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영적 분위기가 달라져요. 올해요. 저는 확신합니다. 중요한 응답을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만 해서요. 새로운 시작을. 교회도 복음만 해서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다. 이때 오늘날 교회 살리고 세상 살리는 응답이 오게 돼요. 진짜로. 여러분 진짜로 한번 이 축복만 한번 누려보세요. 싹 다 내려놓고요. 복음만 완전히 다 내려놓으면 종교입니다. 그분 얘기하는데요. 내가 내려놓았대. 다 내려놓는다. 다 난 비워야 돼. 비우지 말고 내려놓지 마라. 그리스도 붙잡아라. 그리스도가 다 끝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뭘 내려놓고 뭘 비우냐. 그리스도를 딱 붙잡아라. 진짜 그리스도 붙잡고 정말 기도 시작해라. 그럼 역사 일어난다.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만을 탁 붙잡고요. 이거 누리는 기도 속으로 한번 계속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목사님 이 구원의 길 십자가 메시지를 막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겠죠. 해봐야겠죠. 아닙니다. 마음에 담겨요. 저는 마음에 담기더라. 그래서 그 구절이요. 다는 못 외우는데 거의 다 제가 외웁니다. 제가 막 외우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딱 담기더라고요. 이게요. 진짜 마음에 담기면요. 누구를 만나든지 하게 됩니다. 정말 복음이 내 마음에 담겨지면은요. 하게 됩니다. 보여집니다. 원래 인간. 왜 인간에게 문제가 왔는가? 창세기 3장. 그 문제로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고통당하는가? 그대로잖아요. 불신자 상태 6가지.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 이런 일을 하셨다. 어떻게 하면 되냐?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된다. 하나님 자녀 되면 어떤 축복이 임하냐? 구원받은 자 7가지 축복. 이게 마음에 딱 담겨. 그게 진짜 구원의 길입니다. 공부한다고 되는 게 정말로 내가 복음을 이해하면요. 이 복음이 마음에 담겨버려요. 이때부터 이 개인에게 기도하시죠. 하나님의 올해 최고의 응답을 교회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야, 내가 이 진짜 복음 속으로 하나님 들어가라는 사인, 이 축복을 계속 주시는구나. 이 복음의 능력을 정말 체험할 수 있는 시간표를 내게 주시는구나. 내가 속지만 않으면 된다. 내가 이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이 복음에 누리는 기도 속으로 정말 들어갈 하나님 최고의 시간표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메시지 나오는 거 보세요.
계속 사도행전 1장을 가지고 감람산, 갈보리산을 통해서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을 계속 메시지 하시면서 올해 본격적으로 뭐가 나오냐? 1장 14절 기도 메시지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기도가 뭔지를 계속 나오면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 정확하잖아요. 우리의 시간표, 교회 시간표, 여러분의 시간표 정확. 이제 이성으로 들어갈 시간표다. 모든 중직자들, 모든 성도들 일어나서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근데 기도가 아닙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 진짜 복음을 내가 이해하고 복음 누리는 기도. 조금만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응답 축복을 누리고 교회 살리고 지역 살리고 현장 살리는 응답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의 은혜 축복이 이번 주간에 시작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간에 있을 선교사 합숙과 선교대회를 통해서 또 참여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모든 참가자들 렘넌트들을 통해서 생애 최고의 응답 축복을 받는 귀한 응답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